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 무기력함에 빠질 때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 오랫동안 이 상황 속에 처하면 번아웃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요 근래 삶이 참 버겁다, 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들을 좀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의 일을 단순하게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고 새롭게 세워야 될 것들은 세워가면서 삶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은혜는 사라지는 것 같고요. 제 안에 마음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말씀에서 계속되는 회개와 그 돌이킴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일상 속에서 무기력하고 힘들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갔는데 난데없이 크고 작은 제 안의 죄악들을 발견하면서 더욱 힘들어지는 제가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이거였구나 하면서 말씀이 제 안에 훅 들어오고 그 말씀이 제 삶의 문제로 재해석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희들이 자주 보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문제와 딱 달라붙어서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짐작은 가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시편 51편 말씀을 왜 묵상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제가 힘겨웠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중에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밥을 해주시는 조리사님의 부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굉장히 걱정을 하다가 어쩔 수 없지 해야지 하면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가서 밥과 국과 반찬들을 하면서 힘겹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요. 부모님이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밥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국을 해야 되고 반찬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좀 스트레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조리사를 구한다고 이렇게 공고를 냈지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구해지지가 않으니까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 10,000개의 레시피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백종원의 레시피 막 이래서 그걸 보면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밥할 때까지 애들이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제가 쉬지 않고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여러 날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좀 속도감이 붙고 이젠 레시피를 보지 않아도 그냥 감으로 뚝뚝뚝 해서 제가 음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 정도면 한식 조리사 자격증에 도전을 해볼까 이런 무모한 생각까지 제가 하면서 굉장히 이제 속도감이 붙어서 선생님들이 오기 전에 음식을 다 세팅해 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제자리에 앉아서 이제 행정 업무를 볼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나물 무치는 것도 제가 이제 곧잘 하는 거예요. 콩나물, 청경채, 열무, 숙주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나물을 깨끗이 씻어서 푹은 아니고 데칠 때는 소금을 넣으면 초록색이 나오고 간도 맞고 그러면 그걸 물기를 꽉 짜서 기호에 따라서 소금을 간을 한다든가 간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된장을 넣고 버무린다든가 매콤하게 고추장을 한다든가 이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봐도 되네 이러면서 나물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깨달음이 왔던 그 하루는 배추나물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와 같이 이렇게 씻고 데쳐서 그 물기를 이렇게 제가 딱 짰는데 불사 너무 놀랐어요. 죽이 되는 거예요. 살짝 삶았는데도 죽이 돼서 그러면 조금만 짜야지 이러고 힘을 안 주고 살짝 짰는데 그러면 물이 빌빌 나오고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안 되겠다고 레시피를 다시 찾아서 봤더니 배추나물은 데치는 게 아니고 체에 이렇게 살짝 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그 일을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만했구나. 잘한다고 했을 때에 망하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딱 느끼면서 그 순간 다윗이 생각났어요. 그 위대한 다윗이 왜 범죄했을까? 다윗이 범죄했던 거는 골리앗과 싸우던 그 어린 소년 다윗 때 범죄했던 것이 아니고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고난과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범죄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범죄 그 상황에 됐던 거는 저와 동일하게 교만할 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안정적인 삶에 있을 때 바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등극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암몬을 무찌르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하면 두려워 떨던 그때에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누림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다윗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어느 순간 다윗은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다윗의 실수가 저의 작은 실수였지만 그 음식을 하면서 했던 그 작은 실수와 오버랩 되면서 제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윗과 같은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윗과 오버랩이 됐던 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았던 것처럼 저는 제가 바쁘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에서 점점 멀어지고 제 삶의 주인이 제가 돼서 어느 순간에는 세상의 것들로 하나씩 제 마음이 채워져 가는 제 삶의 주인이 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사라졌던 기쁨,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들이 어디에서 끊어졌는지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봐야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저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저는 제 죄를 발견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겨웠어요. 더 마음이 어려워졌거든요.
저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고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을 끌어안고서 아파하면 이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면목이 서는 것 같아서 이것이 저의 양심에 맞지 하면서 더 아파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어요.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간구했고요. 어머니의 자궁의 그 따뜻함과 보호하심과 돌봄의 의미를 갖는 그 긍휼로 자신의 죄악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어요. 다윗의 죄악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 죄를 고발하는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자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간구했고 긍휼하심을 따라서 죄사함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죄와 죄악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각각 페샤, 아온, 하트라라는 말로 이렇게 그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페샤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는 죄악을 가리키고요. 남에게 해를 가하는 삐뚤어진 행동의 죄를 아온이라고 이야기하며 또 관역을 빗나가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올바른 길을 빗나가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하타르까지 이 말은 세 가지의 말로 죄를 이야기한 것은 죄를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깨끗이 씻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저와 비교되게 다윗은 자신의 그 죽임당해야 되기에 마땅한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은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장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주어만 싹 바꾸면 우리는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금은 쉽게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가 초반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발견된 죄로 인해서 더 제가 좌절하고 낭망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죄를 회복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것은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죄는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했던 그 자원했던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죄의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저처럼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기뻐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모든 일들을 했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해진다면 억지로 정말 소가 코틀에 뚫려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아니면 잊고 있었던 것 아니면 해결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 남을 해해서 삐뚤어지게 행하는 죄, 또 하나님 관역이 빗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옳은 길에서 벗어난 죄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행동을 저희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사단의 그 전략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가 미워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이 일이 기뻤는데 너무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이 일이 싫고 이 사람이 싫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그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씩 기쁨이 놓쳐졌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슬초로 피를 뿌려서 문둥병에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도 행했고 우슬초에 물을 뿌려서 시체를 만졌던 그 부정을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다윗은 우슬초로 내 죄를 씻어서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눈보다 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8절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다시 즐겁게 하도록 해주세요 간구하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죄에서 돌리시고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죄사함해 주세요 하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다윗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른 길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길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정직하게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됐던 자신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받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를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그 심령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의 깊은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성령님을 거두지 마세요라는 것은 하나님 저와 함께 끊임없이 교제해 주세요라는 죄의 용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말씀을 정리하면 시편 51편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에 따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죄의 용서를 간구했던 다윗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영을 회복해서 다시금 즐거운 마음으로 새롭게 걸어갈 것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죄 가운데에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든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면동교회 성도님들은 크고 작은 죄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받고 긍휼을 따라 죄사함을 얻음으로써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